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오전에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음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이제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죄 이런 죄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은 도대체 죄가 뭐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죄가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한 가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사람을 죽였다, 이게 뭡니까? 죄를 지었다, 악을 행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나면은 죄를 지었는 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습니까? 살인죄. 이 죄명이 나옵니다. 죄명. 살인죄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그 법으로 그 살인죄에 관련돼 가지고 형벌이 규정이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살인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무기징역, 어떤 경우에는 사형, 이런 식으로 형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항시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살인죄를 지으면은 이거는 살인은 행동이잖아요. 그죠?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형체를 알 수 없는 하나의 이 죄인데, 근데 이 죄를 행동으로 했을 때 살인죄가 적용이 되고, 살인죄를 짓고 나니까 또 그에 대한 형벌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거나 사형을 당하게 되는 여러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형벌이 따라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담이 죄를 지음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형벌이 주어졌는데,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형벌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다리가 없어지고 배로 기다려야 되겠고, 사탄은 나중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머리를 상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과 또 임신하는 고통과, 그리고 또 그 남편을 머리로 섬기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담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은 굶어 죽는, 이런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이 이제 저주로. 또 한 가지는 뭐냐, 사람은 죽음이었다는 거, 사망. 사람이 우리가 다 죽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래 정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이 사망을 자초한 것이죠. 자초. 죄를 안 지었으면 사망이 안 왔을 건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해가지고 결국은 사람에게 사망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이 저주를 받는다 이러면은 우리 전체적으로 영혼과 육체 전체적으로 우리가 저주가 임하고 형벌이 이제 임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됐다. 이것이 굉장히 큰 형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인하면은 감옥에 가듯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옥에 가는 형벌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감옥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모님과 관계가 단절되죠. 단절. 우리가 이제 감옥에서 못 나온다 아닙니까? 이제 부모님 집에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와 단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건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원래는 악을 모르는 존재로, 그러니까 죄를 모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사람을. 그래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의로움. 하나님이 왜냐? 하나님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이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죄를 지음을 통해 가지고 이 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의가 없어지고 뭐가 눈에 떴다. 여기 성경 보면은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나서 눈이 떠졌다 이거예요. 무슨 눈이 떠졌는데? 원래 눈은 떠져져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죄에 대한 눈이 떠졌다 이야기예요. 죄. 처음에는 이 죄에 대해서 사람이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의 미혹에서 죄에 대해서 눈이 떠지니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이 알게 된 것이죠. 전에는 몰랐는데 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알게 됐는데, 이 죄가 이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면은, 이 죄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이게 본성이 나오게 되는데, 사람은 그래서 본성적으로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지으려는 이 본성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 원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죄라는 것은 막 이 본성적으로 이렇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이 악을 지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과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심리 상담이라든지 심리 연구 이런 데를 해보면은 이게 잘 드러나는데, 사람은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고 자기에게 권한을 주게 되면은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본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본성이 나와가지고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야, 네 악한 짓 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데 본성적으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딱 권력을 딱 잡으니까 그 다음에 본성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태인들을 600만 명 학살했잖아요. 그게 뭐냐? 히틀러, 그러니까 사람 안에 그런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성향,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자꾸 사람이 본성적으로 이 죄를 지으려고 이제 하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사람이 계속 태어나는 것이죠. 이 상태를 가지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 죄된 본성을 태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벌써 죄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이 자체가 벌써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은 이게 본성으로 악을 행하려는 이 마음 자체, 이 자체가 벌써 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것도, 음욕이라는 것도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도 뭐냐?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실제로 내가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마음으로 품었는데도, 마음에서 품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벌써 우리가 이제 본성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 이것도 죄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 지은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태어나는 이 상태가 벌써 죄다 이야기입니다. 상태가.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번도 없다,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이제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은 이렇게 죄를 이게 가지고 있구나. 이 죄가 곧 뭡니까? 죄가 곧 악입니다. 악.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체 이것들이 전부 다 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기원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자체로 인해 가지고 죄의 눈을 뜨는 이 자체가 죄이기도 하고 악의 기원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은 결국은 어디에서 왔다? 이 사람의 이 죄의 본성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인류의 모든 학살, 그리고 살인, 강도, 강간, 그리고 또 사람이 시기, 질투, 여기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있으면은 막 시기, 질투하고 욕하고 막 하잖아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조금만 갖춰지면은 언제든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죄를 짓게 되어 있는데 그 죄를 짓는 강도가 나에게 점점 권한이 주어질수록 그 강도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상권분립 제도를 하잖아요. 그죠? 절대 독재 국가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견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북한이나 이런 데는 독재잖아요. 그죠? 사람을 항시 독재가 되게 되면은 그 악한 본성이 나와서 사람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살인하고 강간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회 자체 전체가 완전히 무부천지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항시 견제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원래 이제 죄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은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것은,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돌아가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형벌. 우리가 그 어떤 해당이 되는 예를 들어서 아까 살인죄다. 그 살인죄에 해당하는 그 형벌. 그러니까 인류가 워낙 죄가 많으니까 이거는 인류의 모든 엎어가지고 모든 죄, 이것이 죄명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의 죄의 형벌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사형.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와 우리의 인류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제사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 우리가 본성을 우리가 타고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타고나는 이 본성이 그럼 없어지느냐? 본성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지 우리의 그 몸에 있는 원래 그 죄의 본성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의 달라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에 사람은 태어나게 되면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왜 단절되어 있느냐? 우리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쫓아냈다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참 찾기가 힘들고 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이 워낙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죄를 제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그 성령님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하나님과의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겠죠. 이제 회복이 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본성, 이 악한 본성, 이 죄의 본성과 내 안에 또 새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자, 그래서 전에는 막 무작정 막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건 죄다, 그거 하면 안 된다, 강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내 안에 바로 그 육신의 법, 사망의 법이 내 안에 한 개가 있고 원래 있는 게 있고 또 생명의 법이 또 내 안에 성령님의 그 법이 내 안에 두 개가 이제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또 막 넘어지고 또 어떤 때는 또 이기고 막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써요. 거듭났다. 거듭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오셨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강하게 이제 나의 그 죄된 본성과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본성은 자꾸 자꾸 이 죄라는 것은 자꾸 뭔가를 이게 자꾸 행동을 옮기려고 자꾸 하고 이 성령님은 뭐냐? 이것을 자꾸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뭐 어떨 때는 그거를 못 이기고 막 또 져버리고 그래가지고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거룩해져 가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꾸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점점 해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거룩할 성자, 거룩할 성자를 붙여가지고 점점 성화되어 간다, 거룩화되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렇다 해가지고 내 안에 그 죄의 본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죄의 본성을 점점 사람이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이제 내 안에 이 자꾸 지으려는 이 악한 본성을 이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네, 막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한 개는 사망의 법이고 한 개는 생명의 법이 있는데 이 두 법이 이제
이제 싸움이 일어나니까 아유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몸에서 구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제 거룩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형벌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은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제명과 우리의 이 모든 것, 이 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 완전해질 수 없고 점점 거룩화되어 가다가 최종적인 아주 거룩한 것은 천국에 가야 된다. 예, 천국에 가면은 이제 완전히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우리 인간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면은 너의 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잖아요. 자꾸 죄를 지으니까 내가 의인이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원래 신앙인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나는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거룩이라는 이 자체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체가 인간이 자체가 거룩해서 하는 의인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냥 의인으로 칭해준다 이런 개념인 것이지 사람이 의인이다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여서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누가 내 죄를 대신해서 다 지불을 했어. 그래서 내가 감옥에 나왔어요. 감옥에 나와가지고 나는 다 지불했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잖아요. 감옥에 나왔다 한다고 해도 감옥에 갔다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입으로 의인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법적으로 이 사람은 모든 죄가 사해졌다. 법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일반인이다. 사회인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주는 것 뿐이지 본인이 의인이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항시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항시 보면은 자꾸 의인이다 그래요. 의인. 네. 의인이다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만함. 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꾸 자기가 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예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이런 또 성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보통 보면은 자기가 의인이다 하면서 그 다음 나아가면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이 다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하는 그 말에는 자기가 신이다 이런 말하고 같이 연장선상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네.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의인이다 이 말은 내가 신이다 이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나는 의인입니다 라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많고 죄 많은 죄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 구원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네 구원 받았다, 네 구원 못 받았다 이런 말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문제인데 그런데 사람이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이런 말 자체, 특히 구원파들이 그래서 악하다는 거야.
네 구원받았나? 네가 뭔데 도대체 구원받았냐라고 그런 질문을 네가 뭔데 함부로 하냐? 네가 하나님이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네.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본성 가운데 얼마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 얼마나 창궐해 있으면은 그 질문에 네 구원받았나? 네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죄라는 특성, 오늘 죄란 무엇인가? 이 죄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 죄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아담 때부터 뭡니까? 죄의 눈을 떠가지고 자꾸 죄를 지으려는 성향, 그리고 죄된 상태, 이런 상태를 가지고 사람이 계속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엄청나게도 많고 그 죄를 통해 가지고 결국 행동을 옮겨 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인죄, 도둑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어지럽고, 그리고 사람이 힘들고, 이 사기꾼들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내 안에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함께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같이 점점 원래 우리가 사람은 의로운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의로워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제 삶을 살게 되고 이제 되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꼭 아시고, 우리가 사람은 본성적으로 악하다. 죄를 지으려는 원래 딱 상태에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뭐에 조심해야 된다? 이 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안 된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이것은 우리가 어렵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셔가지고 우리가 점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냥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위험한 상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나의 본성대로 놔뒀다가 하느냐, 여러분이 멸망당합니다. 저번 수요일 날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왔다 하더라도,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죄의 본성이 하도록 계속 내버려 둬 버리면은 결국은 믿음의 파선,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시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라고 늘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죄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 굉장히 무섭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죄를 자꾸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이 죄라는 것은 이제 저도 뭐 사람이니까 그 죄에 대한 본성에 대해서 저도 잘 알죠.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 조금이라도 뭐가 나한테 공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요, 이 속에서 용암이 불출하듯이 용암이 분출하듯이요, 이것이 안에서 악이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디로 쏟아져 나옵니까? 입으로 쏟아 나오고 손으로 쏟아 나오고, 그래가지고 때리고 욕하고 하는 이유가 그 안에 그 제된 본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성대로 여러분 놔둬버리면요, 여러분 살인합니다. 살인자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했을 때 살인자는 특별하게 사람이 살인을 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살인자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 놓여지면은 여러분들도 살인자가 됩니다. 그 사람은 살인자 되고 여러분은 살인자가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은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막 지금 그냥 하면서 순간적으로 막 해가지고 막 갖다 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도 막 화가 나 한 방 때렸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적사회가 죽어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층간소음 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위에서 튀고 이러니까 막 올라가가지고 조용하라 했다거나, 그러니까 조용하라 하면 그냥 조용하면 되는데 또 뭐라 합니까? 네가 뭐 내와가지고 네 시끄럽게 하고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그냥 칼 들고 와라 찔러주거든요. 그래, 이런 일들이 뭐냐, 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항상 겸손을 해야 되고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욱 했을 때 그때 빨리 도망을 쳐야 돼요. 어디든지 여러분 도망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가만히 있다가는요 진짜 사람 죽입니다. 그 정도로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무섭다, 겁난다. 예, 그런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고, 예수님을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서 여러분의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죄를 안 짓는 것은 진짜 성령님께 간절하게 우리가 의지하는 것 방법밖에 없다. 그냥 여러분들 진짜 계속해서 기도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꾸 기도, 하나님 내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자꾸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여러분 죄를 안 짓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요, 언제 죄질 정도로 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뭐 예외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항시 깨어 있어라. 항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딱 벌었을 때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확 해가지고 막 확 그냥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이걸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이 함부로 못합니다. 행동을 못 옮겨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죄가 무엇인가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진짜 무섭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잘 믿고, 또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굉장히 우리가 무던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지만은 나도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점점 거룩한 삶을 사는, 진짜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참 온화하다. 저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저 사람을 이제 칭찬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닮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죄란 무엇인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진짜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또 성령을 말씀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점점 이 땅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